여러분, 그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가장 유명한 게 에펠탑이잖아요. 이 에펠탑. 누구나 한 번쯤은 뭐 가보지 못했더라도 사진으로서 우리들이 알고 있죠. 1889년에 완성되었는데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박람회의 기념물로 미국에서 증여한 거예요. 근데 그 높이가 300m 정도 되는 철탑이에요. 처음에 이 탑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그 파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에펠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흉물스러운 철 구조물이 미학적으로 파리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파리 시내의 그 아름다운 예술적인 전통적인 건축물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술가들이 많이 반대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프랑스 최고의 단편 소설 작가였던 모파상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추진되었고 그리고 에펠탑이 세워졌죠. 그 재미있는 사실은 나중에 그 모파상이요. 모파상이 단골로 가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이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에펠탑을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그는요, 자기를 기념하는 공원에 있는 동상이 에펠탑을 보지 못하도록 돌려서 다시 세웠어요. 그 정도로 싫어했는데, 그런데 왜 에펠탑 안에 있는 식당을 단골로 삼았을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기자가 물었대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때 모파상이 이렇게 대답해요.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이 거기래요. 에펠탑 안에 있기 때문에 에펠탑이 보이지 않아요. 이 아이러니. 그렇죠. 에펠탑 안에 있으니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사각지대예요. 근데 우리 신앙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신앙의 사각지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를 허락하셨거든요. 그 만나를 그들이 처음 경험했을 때 이게 웬 은혜냐. 그래서 이 만나라고 하는 말이 What is this? 이거예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나중에는 그 은혜가 불평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면서 혹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러한 영적 사각지대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19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깨달았는데, 그런데 벌써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영적 사각지대에 있다면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인데요. 원래 23절부터 오늘 본문이 주어졌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은 17절부터 시작이 돼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원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권세도 있는 젊은 관원이었어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 나왔어요. 꿇어 앉았다.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얘기해요. 신앙적 열심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세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이 선하다라고 말하며 선생, 즉 랍비라고 얘기해요. 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잘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선하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보아도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반듯해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저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야,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죠. 사람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인간의 선함이 너희들 영생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함을 이루어야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선한 자는, 선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교사, 위대한 성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종교적 스승인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도덕적 표본인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선한 선생의 수준이에요. 선한 선생은 뭐죠? 배우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에게 찾아와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다 배운 후에는 언제라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관계, 여러분 그것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전에 일본의 선교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일본인 부부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해서 알고 싶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가 잘 받아들이더니 2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드디어 나도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구나, 선교의 열매를 맺는구나, 감사했죠. 그리고 세례받은 그 다음날 이 부부가 선물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무릎 꿇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이제 기독교는 다 배웠으니 다른 종교를 배워야 되겠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떠나더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무언가를 배우는 걸까요? 그냥 예수가 선생이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교리들을, 어떠한 말씀들을 내가 듣고 배워서 깨달으면 그러면 더 이상 예수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인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뭔가요? 신앙이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니에요? 그리고 만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신앙의 모습인데, 근데 이 청년에게는 그냥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예수.
배울 것 배우고 떠나가도 전혀 무방한 그런 관계.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등지고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냥 선한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예수를 떠날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19절부터 20절 이렇게 이어지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세요. 10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다 말씀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계명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의도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청년을 다른 복음서에 소개할 때 부자 청년 이렇게 얘기했죠. 부자라 그랬죠. 그 당시 1세기에 있어서 부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그것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자기 나름대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위 1%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부자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 중에 1%,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좋은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그가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율법들,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살인할 이유도 없어요. 도둑질할 이유도 없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감 있게 어릴 적부터 지켰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적부터 지켰다.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은 다 지켜왔습니다. 나는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확인하는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기에서 이 사람의 자신감이 깨져요.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율법을 따라 살고 있다는 자신감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의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네가 행하는 그 일들로, 너의 율법적 선행으로, 선함으로 네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어떻게 끝나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만났던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쓸쓸한 뒷모습이 아닐까.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에게는 슬픔이 밀려와요.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떠납니다. 아직까지 그에게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커 보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네가 그것을,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나 그때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강제로 불법으로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가 너의 재산의 반을 팔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은혜 앞에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다지 가치가 없더라, 별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알았기에. 그런데 이 사람은 떠나갔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자, 떠나가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이에요.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는 그 당시에 어떤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에서는 재물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권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에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관원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부자가 영생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충격적인 선언을 드린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이제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26절, 27절 보세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로 되어지는 거지 인간의 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부자 청년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어떤 선함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거라고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부르심의 근거는 제자들의 자격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순종하며 응답한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그 응답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자신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러한 헌신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8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와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 저 사람은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떠나갔지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허락되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나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라간 건가요? 만일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의지가 꺾이고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면 그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의 가장 큰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길의 근거이지 내 열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헌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헌신으로 내 열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앞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지쳐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주님 없이 일할 때가 많아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먼저 아닐까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 잘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 부를 때 너희가 그걸 버리고 날 따라왔다. 잘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거를 포기할 때 가능했다고요. 그 포기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그 시절,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때, 나를 따르기 위하여 포기할 때, 그때 내가 그것을 100배나 갚아주겠다. 물론 핍박도 겸해서 받지만 100배의 결실. 여러분,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율이 100배예요. 마가복음 4장 8절 보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렸던 헌신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헌신이 한 번도 헛된 적이 있었는가? 영생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이, 내가 했던 포기들이 과연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로 분명하게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려지는 이 진짜 헌신이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혹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풍성한 삶의 고백의 근거가 어디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권력을 갖고 보니까, 왕이 되어서 내가 모든 부귀를 누려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니, 내 잔이 넘쳐난다. 그 풍성함을 노래했잖아요. 오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31절이에요.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보상을 받을 터인데, 이러한 은혜의 삶을 누릴 터인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여러분, 먼저와 나중, 이것은요 순서의 문제인 거예요. 이 먼저와 나중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워져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없는 열심, 은혜 없는 헌신, 먼저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될 것이 먼저 앞에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고 우리의 삶이 편해져요.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먼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놓아야 될 것을 먼저 놓지 못한다고요. 나중될 것을 먼저라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그냥 나중되어 버리는. 신앙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투자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여짐에 대한 감사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대한 감격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헌신 아닐까요? 헌신. 한평생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했던 리빙스턴 선교사, 40년 동안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죠. 1871년에 이제 그의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그가 이제 위험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영국 왕실에서는 그의 친구들을 그곳에 보내서 은퇴 후에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노후의 여생을 준비해 두었다는 영국 왕실의 전언을 전하면서 그를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종용했어요. 3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헌신은 그만하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를 향한 나의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취보다, 성공보다 은혜가 먼저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지 않나요? 은혜 안에 살면서도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나의 열심, 나의 헌신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헌신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100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로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